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예, 많이 쓰셨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세월이 빨리 간다는 말 하기가 참 무척 민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엊그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모였어요. 참 빨리 가는 시간 속에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유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칭찬받는 삶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좀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오직 저 혼자의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너 잘 살았구나, 이런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상당한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출타를 하는데 가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주 가신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인이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겨줍니다. 원래 종이란 소유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요즘 금값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금은 다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달란트 아십니까? 알다시피 영어의 탤런트가 이 달란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무게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금으로 치면 돈, 또 근, 이렇게 무게가 막 나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또 때로는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게, 그럼 어느 정도 무게냐? 그 당시 대체로 보면 1달란트는요, 금이 30돈도 아니고 30kg 정도를 1달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달란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무게를 당시 화폐 단위로,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냐? 6,0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또 무슨 데나리온은 또 뭡니까? 그 당시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을 썼는데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보통 일꾼의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 자, 그러면 역순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루 일당을 6,000번을 받아야 돼요. 1년이 365일인데 그때 당시 안식일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쉬어야 되고 명절에 쉬고 이래저래 따져보면요, 6,000일이라고 하면 대략 17년 동안 꼬박꼬박 모은 일당 17년 연봉을, 여러분 6,000데나리온, 1달란트, 당시의 가치로는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5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금으로 엄청난 무게가 된다. 30kg나 된다. 6,000데나리온이다. 자, 이거 한번 풀어봐.
이런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비유 속에 들어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게 1달란트인데, 그럼 5달란트면, 그럼 17년 곱하기 5를 해야, 그러니까 평생 그 정도 엄청난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두고 떠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주인이 그 종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 주인님 이제 안 오실 것 같았는데, 근데 어제처럼 주인 없는 그런 하루일 줄 알았는데 주인이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중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의 길이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불쑥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인,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한 몇 박 며칠 어디 출장 갔다 와도요, 또 어디 좀 장시간 나갔다 오면 집에 오면 목욕탕에 가서 한번 몸도 좀 푹 불키고 피로도 풀고 또 가서 옷도 좀 맞는 것도 골라 입고 또 주변 사람들 찾아가면서 인사도 좀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겠는데, 이 주인은 달라요. 오자마자 바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산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자마자 결산을 했어요. 무슨 감사팀이 나와서 막 감사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겠지요. 아무튼 이 3명의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결산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종들이 차례차례 나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니까 장부를 들추어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그런 검사, 그런 결산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종들이 자기 입으로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하는, 입으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는 결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준비하는 가운데 적잖이 놀랐습니다만, 이 결산의 의미가 헬라어로는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쉽게 말하면 말이라는 거죠. 이 로고스는 또 연설이라는 말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고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차례차례로 나와서 그간에 있었던 과정들과 결과에 대해서 구두 보고를 합니다. 먼저 5달란트 맡은 종 결산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이 나에게 5달란트 맡겨주셨죠. 제가 열심히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이고, 참 잘하였구나. 참 충성되다. 너 나중에 나의 잔치에 너도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2달란트 맡겨주셨죠. 저도 이 2달란트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너도 참 잘하였구나. 충성되구나. 너도 내 잔치한 그 잔치에 너도 와.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제 1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이게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그것을 받자마자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묻어놓은 곳에 가가지고 땅 파서 흙 털고 지금 그래가지고 싹싹 닦아가면서 주인에게 지금 가져온 상황입니다. 주인님 주신 거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주인 받으세요. 이상 없지요? 이제 됐지요? 1달란트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종에게는 주인이 책망하고 나중에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겠지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다 각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달란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 각각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 다시 승천하셨죠. 먼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간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최소 금 1달란트. 이 1달란트라는 표현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은혜가 최소 17년 연봉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분량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우리는 달란트,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먼저 우리에게는 세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계를 차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또 시계에 굉장히 의미를 두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정확하면 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 자체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지난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뭐죠? 금이라면서요. 우린 시간, 금을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잊지 마세요. 시간만 받았나요? 건강이라는 달란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에 임하는 태도예요. 건강도 우리의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여러분 들숨 날숨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과 재주와 재능과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부러운 그런 풍성한 물질도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달란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해드릴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요, 원래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야말로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입혀주고 씌워주고 어느 순간 내 호주머니 속에 내 손에 뭔가 쥐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달란트라는 거죠.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2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달란트를 하나도 받지 않은 종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양복 입고 태어나셨나요? 한복 입고 태어나셨나요? 알몸으로 태어나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알몸으로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다 예쁘게 걸치고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집에 있는 종, 달란트 하나라도 받지 않은 종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요.
15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것은 재능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님이 딱 봐서 너는 5개 괜찮아. 너는 2개 괜찮아. 너는 1개 괜찮아. 재능대로.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나중에는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돼요.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재능, 능력 뭐 이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는 우리의 역량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종도를 배려하는 주인의 마음입니까?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예수님, 주인님은 돌아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여러분 둥개둥개 덩치덩치 춤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님이 돌아오면요 반드시 결산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산.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부터 한다고요? 결산부터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예요. 마태복음 25장 어느 19절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시간은 흘렀지만 종들이 생각할 때도 안 올 것 같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뭐부터 있다고요? 결산부터 하더라는 겁니다. 첫째,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야기, 처음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의 이야기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재림 신앙은 우리 성도의 환타지가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즉 부활시키셔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주님의 재림이 가슴 설레이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싶은 정도예요. 그래서 재림은 양날의 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미리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진짜 공부 제대로 한 친구들은 그래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시죠? 저는 반대였어요. 뭐 별일 안 생기나? 학교 좀 안 가야 되는데. 왜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상 받고 싶고, 선생님, 부모님 칭찬받고 싶고. 그런데 꼭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시험 날짜가 덜컥 두렵습니다. 저처럼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의 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요, 칭찬의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산은 결산인데 이것은요, 단체로 결산 받는 게 아니고 1대1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산할세, 맞아요. 그들과 결산할세. 근데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먼저 나오잖아요. 2달란트 사람 그 다음 나오죠. 1달란트만 그 다음 나오죠. 각자 자기가 구두로 자기가 자기의 지난 삶을
주인에게 보고하여 결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중에 맨투맨이라고 있습니다. 1대1이라고 하죠. 어쩌면 이 부분은요, 맨투갓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1대1로 만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체로 묶음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단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결산은요, 1대1로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르르 물려가서 대충 평균 퉁치는 게 아니에요. 묻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우르르 가니까 나도 거기 꼽사리 끼어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묻어서 교회 오지 마시고, 묻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와 하나님 1대1 결산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아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여러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그날은요, 그 기도 묻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나 혼자 주인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대충 묻어가면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20절 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산은 어떻게 해요? 단체로 받는 게 아니고 1대1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칭찬을 받았습니다. 묶음으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들어보고 그래 너 참 잘했다 충성되도다. 2달란트 그래 너도 참 잘했다 충성되도다. 여러분 각각 오늘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 그날에 저와 여러분도 각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종, 참 이게 문제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들어요.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이 주어지죠. 앞에 두 종은 합당한 상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이죠? 앞에 칭찬받고 난 뒤에 주인의 잔치에 너도 오너라. 주인은 일만 해주고 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포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죠? 30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캄캄한 지역 바깥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주인 집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바깥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천국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슬피 울게 될 거다, 슬퍼하게 될 거다, 영원토록 슬픕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말이 뭡니까? 후회스럽고 한탄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천국에는요, 이런 소리가 가득 찬답니다. 깔깔깔깔. 왜요?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 지옥에도 소리가 난답니다. 무슨 소리죠? 껄껄껄껄. 그때 좀 잘할걸. 그때 좀 이렇게 좀 할걸. 후회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이 두 그룹으로 이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세 명인데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칭찬받는 그룹이 있고 책망받는 그룹이 있어요.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은 그룹이 있고 오히려 주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의 삶의 방식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주인의 집 안에 똑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요. 주인이 떠나고 올 때까지 똑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같이 우리 오랜 시간 같이 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이 종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1달란트 같은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결국에는 마지막 그날 심판, 결판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는 내가 살아서 주님 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죽은 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삶, 쉽게 말하면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죠.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디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번 대박 나가지고 용케도 잘 돼가지고 그렇게 좀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았어요. 꾸준합니다. 오늘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맡기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충성된 종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받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즉시, 그리고 기쁘게. 자주 우리가 표현하죠. 여러분, 바로 가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받은 직분대로, 받은 기회를 묻어두지 않아요. 시간 끌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여기서 장사했다는 말로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산적이라는 말을 뭐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니까 5개 가져와 5개를 또 남겨왔네. 야, 이거 장사에다가 비유하면 딱 좋겠다. 그래서 장사했다라는 말로 의역을 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일이 뭘까요? 이 종에게 생산적인 일은요, 재산의 불어남,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들 봐. 주인이 없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저것 좀 보라고. 참, 주인이 종 잘 뒀네. 저 정도는 참, 주인이 없는데도 저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참, 그 주인은 복도 많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이겁니다. 역시 다르네. 역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신앙인은 다르네.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것,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인 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여기서는요, 5개를 벌었다. 여러분, 양에다가 초점 두지 마시고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눈이 동그래진 게 아니고요, 내가 떠나자마자 즉시 가서 그걸로 일하더니 지금까지 내가 올 때에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즉 충성되게 감당하였구나. 주인이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네가 배로 불렸구나. 양에 초점을 두기보다 똑같이 2달란트 받은 거 보세요. 그와 같이, 그같이 5달란트 하는 거 똑같아요. 즉시 가서 주님 올 때까지 농땡이 안 치고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도 기쁘게, 주인이 오셨는데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기쁘게 못 나오잖아요. 기쁘게 주인을 맞이하고. 이러면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뭐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중간에 나 그만둘래, 나 안 해, 덜썩 주저하는, 우리는 책임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인물 좋은 종이 착한가요? 멋진 꽃미남이 착한 종인가요? 아니죠. 집에 종이 있으면요, 충성하는 종이 착한 종입니다. 오늘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이러하더라, 뭐 다른 것 없어요. 시작은 즉시 반응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이 충성된 모습, 그게 주인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잘하였도다. 그럼 잘한다는 게 뭐죠? 충성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죠. 여러분, 착한 게 뭐죠? 착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충성된 게 착한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결말 18절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받아서 돌아서 땅에 묻어놓고, 여러분, 한 지붕 아래 똑같은 공간에 주인 올 때까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세월만 다 갉아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 받은 것은 주님께 받아놓고 나머지 시간은요, 자기 시간 가진 거죠. 내가 원하는 세월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받은 것 하나님께 받아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내 시간, 내 열정 다 허비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이 1달란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주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 종이 돈을 못 벌어와서 악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책망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너 뭐 했냐? 너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냥 뭐 시간만 까먹었구나. 우리 작년 우리 교회 표가 있지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시간 속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달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달란트, 2달란트는요, 달아 없어지게 살았던 삶이죠. 근데 1달란트는요, 그냥 시간을 묻어두었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었죠. 악한 게 뭐냐고요?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묻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줘봐도, 재능을 줘봐도, 물질을 줘봐도, 때로는 직분을 맡겨줘봐도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게으른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인님 보시기엔 악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3절을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달란트 비유 앞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 비유의 결론 부분이 13절입니다. 근데 주제가 똑같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10처녀가 기다리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근데 5처녀는요 미련해요. 한 요 정도면 되겠지 뭐. 아유, 괜히 무겁게 가져올 필요 없잖아. 그럼 짧은 생각으로 있다가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네요. 기름 미리 준비하는 미련한 처녀들은 그만 꺼진 등불입니다. 모양은 등불인데 불빛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슬기로운 이 5처녀는 신랑의 기쁨에, 잔치에 동참하죠. 미련한 이 5처녀는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더라. 그 결론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랑 되신 그분 다시 오시듯이 주인 되시는 그분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신 그날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미련한 처녀처럼 몸은 거기에 있는데 정작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어리석은 이 1달란트 종처럼 1달란트 맡겨놨는데도 땅에 묻어넣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은 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내가 이래봬도 이 집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저분이세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날로 시작되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시간만 때우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방식이 뭐냐?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충성이 뭐냐?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것 즉시 반응하여 주인님이 와서 됐다 할 때까지 꾸준히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삶의 방식입니다. 충성은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인 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 아니에요. 주인님 거예요. 또한 충성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신실하게 살고 마지막까지 삶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나를 믿어주신 그 주인님의 그 신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살면 큰 칭찬이 따라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제가 시작할 때 그랬지. 저는 마지막 이 칭찬 받고 싶어요. 너 참 오래 있었다. 오래가 아니에요. 너 참 충성되다. 너 참 잘했다. 그리고요, 그 칭찬과 함께 상급이 따라오죠.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너 나하고 함께 즐기자. 이게 2000년 전 종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종은 주인의 잔치에 끼어들 수 없어요.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잔치를 즐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꾸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이런 큰 칭찬과 이런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이 내 삶에 오는 마지막 그날까지 충성되게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즉시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